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속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표현할 때는 A가 있어야 된대요. 그 말 속에 A가 있어야 되고. 또 하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 말 속에는 믿음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아, 믿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구나. 믿는 사람 저렇게 A를 갖춰서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공감해주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 자체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능력이 얼만큼 많이 있는가. 그런데 입을 안 여시네요. 아멘.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꼭 오래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린 사람 반드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흡수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 제목은 동일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앞주에 원이었으니까 오늘은 투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네 가지 믿지 않는 자들의 대하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하는 태도 또 대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꼭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우리도. 유치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길래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넌 참 어려우면서 좋겠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도 알고 보면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도 여러 가지 짐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근심이 많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뭔가 어려움이 있대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양은 양대로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문제가 생겨나면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사람도 생각나면은 같이 따라서 하고요. 만약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라고요. 그때 과연 내가 포기한다고 되어졌을 것인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래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사브랑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사업이 옛날 같지 않다랍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업종을 좀 바꿔보고 싶답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술이 없답니다. 해볼 만한 것이 많이 없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이다 했는데 아이가 자녀가 자꾸만 생각이 바뀝니다. 하루 자고 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 사람 말들은 또 바뀌고 또 저 사람 말들은 또 바뀌고 텔레비를 보다가 유망 직종을 보니까 또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근데 감사하죠.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1번은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답니다. 하려고 해야 누군가 도와주지요. 하려고 해야. 기도도 마찬가지랍니다. 나는 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절대로 기도가 아니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후원 요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도망치는 사람, 비겁자입니다.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도망쳐 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쉽게 찾아내더라고요. 쉽게 찾아내요. 뭔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일 때문에 잠깐 동안 숨어 있는데 잠깐 동안 제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숨을 곳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서는요. 도망간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을 떠넘겨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형인데 이것도 무책임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해야 될까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뭘까요? 교회 중책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져도 목사가 같이 책임지려고 하고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가 안 돌아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뭐 하고요? 더 강하게 책임질 줄 아는, 그래서 목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 감이 있었잖아요. 소명감, 사명감, 의무감, 책임감. 네 가지 감이네요. 그 네 감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이거 소명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에게 의무도 주었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책임을 맡겼고, 직장이라는 책임을 맡겼고, 교회라는 책임을 맡겼고, 목자라는 목원이라는 이 목장이라는 책임을 맡겼어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줄이 좋을까 저 줄이 좋을까. 그러나 다 세상 줄은 뭐라고요?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생명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줄이라고요. 오늘 대체로 한국교회가 감사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감사절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 감사가 더 충만하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줄을 떼는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줄을 붙잡는, 생명의 줄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섯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었지요. 믿음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형은 뭐였던가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주를 의지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형이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감옥 아닙니다. 특히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감옥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이 뭐냐면요. 감옥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라고요. 고통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뭐 할 거예요, 여기에서? 원망, 불평, 근심, 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획기적으로 뭐 하냐면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우리를 이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쉽지 않아요. 안에서 뭐 한다고요? 원망합니다. 그런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오히려 그 자신이 사람들을 이루하기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살펴봅니다. 감옥 안의 상황 못 보는 것 아니라 감옥 밖의 상황을 생각해 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그 밖에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적절한 때에 고난을 허락하신답니다. 그러기 고난이 나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런데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울 고짜예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신경을 쓰니까 살은 쪽쪽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움 겪었던 그날을, 그 시간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또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날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그날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3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전체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야를 좀 넓게 열라는 겁니다. 하나가 막혔습니다. 동쪽이 막히면 어디 봐야 된다고요? 서쪽, 남쪽, 북쪽은 막히지 않았다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현재 처한 상황 자체가 하나는 막혔을 수도 있어요. 막혀도 보통 막힌 게 아니고 꽉 막혔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 한 사람 막힌 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족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형제도 잘 되고 여러 사람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나로 인해 생겨났다고 먼저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를 날마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감옥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옥 안만 생각하면 되는데 감옥 밖까지 생각한다고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복음이 그저 끝나버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박해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퍼져나간대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박해와 고문과 어려움은 다 뭐였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확산된 하나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계속 듣습니다. 밖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 자신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기록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주실 영적 희열감이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눈에 보여진 것 때문에 너무 크게 슬퍼하거나 크게 낙담하거나 크게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또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안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기회가 주어질 때에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가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또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도 요청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대부분 기도 요청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가 합격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전제에 대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이번에 고시를 보는데 고시 시험에 합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한 얘기 뭐냐면,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만약에 이번에 합격하면 교만해서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래도 합격하고 그 자신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 집사님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그 자녀의, 자기 자녀의 미래까지도, 그 자녀의 인생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시야를 넓혀가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인도해주고 살펴준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안 될 때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줄 때는요, 망설이지 말고 또 기회라고 생각하면요, 강하게 붙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찾을 때 하나님께 주시고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자체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 자체는, 고난 자체는. 그러니까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은 다른 것 아니라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단단하게, 때로는 야무지게, 때로는 실력 있게, 때로는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자체가 약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고난 자체가 걸음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 고난 자체가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요. 그 고난 자체가 그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다고,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 약을 잘 드시고, 때로는 나에게 미끄럼과 같은 이걸 잘 받아들여서요, 그러면서 강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둘째는 어려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요,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쩌든가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 자체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잘 웃는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한답니다. 내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웃고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적절하게 잘 대화하셔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책이 만약에 별명을 짓는다면 그렇게 지을 수 있답니다. 기쁨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희락의 복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 빌립보서 자체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쁨의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책을 보는 것 아니라 빌립보서 보면 돼요. 빌립보서. 왜냐면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 기쁨이 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꼭 적어놓고요, 꼭 기억하고 꼭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전하기도 하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는 보통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는 흥분해요. 뭔가 화가 나면 흥분한다고요. 보통 사람은 그 슬픈 일을 당하면 억울해서 속상해 답답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자신에게는 희락이 있었어요. 그 자신에게 기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먼저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뻐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자신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 곧 뭘로 연결되자면요, 감사 충만으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입술로 시간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고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금방 우리가 서두에 말씀 봤던 것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서두에 1번이 뭐였던가요? 전체적인 시야를 넓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까지도요. 지금만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만 보면 쩔쩔 밀 수밖에 없어요. 지금만 보면 환경에 꽉 막혀서 꼼짝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들을 보니까요, 강아지를 보니까 강아지는 꼭 가다가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요. 영역 표시를. 하나님께서도 영역 표시를 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표현 자체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해놨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표시한 영역이었어요. 너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시각 자체를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나에게 부정적인 면이 많은가 긍정적인 면이 많은가를 잘 보라고요. 부정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걸리면 그 사람 앞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한 가지를 잘못하면 괘씸한 놈, 나쁜 놈, 그럴 수가 없었는데 하고 흥분합니다. 시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대체 신앙인들인데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좀 다르지요? 9가지의 실수예요. 9가지 허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편지고 향기라고 생각하면요, 그 한 가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긍정의 시각이랍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부정을 선택해서 불행할 것인가, 긍정을 선택해서 행복할 것인가, 행복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잘 선택해서요, 이 결정까지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 자체가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공정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크나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근심돼도, 걱정돼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살 때는 괜찮습니다. 죽을 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 고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옥 안에 갇혔어도 언제 어떻게 그 자신이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살든지 그 다음에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요. 또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갇혀 있다고요. 감옥 안이라고요. 감옥 안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마시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든지 간에 다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유니까. 먹는 것 자체를 낭비할 때도 있고요. 허비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어쩝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을 잃어보지 마시라고요. 빌립보서에 기록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 말씀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항상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는 어쩌고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잡을 때도 내가 이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뭔가를 배웁니다. 배우는 것도 잘 배워야 되겠지요. 잘 배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되면 그것이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배우면 약이 돼서 거름이 돼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만드는데 나도 좋아지는데 그러나 만약에 잘못 배우면 어쩌든가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원칙은 뭐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만한 일인가를 꼭 살펴보라고요. 일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것을 원칙으로 딱 삼으라고요. 시작할 때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과 동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려고 하는 마음 중요하다고요. 하시라고요.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그런데 목적과 동기를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잘 봐서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쩝니까? 내가 하필이면 왜 그 자리가 사진을 찍었는가 생각할 때도 있죠. 부끄러울 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드러내고 싶어도 어쩌든가요?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참 잘했다. 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요 결단코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손길은 뭘까요? 사랑의 손길이에요. 아멘. 그 손길은 우리를 만져줍니다. 그럼 무슨 손일까요? 회복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 자신의 아픈 곳 가운데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어떤 손일까요? 치유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손을 대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포자기 안 됩니다. 도망가는 어쩔까요? 안 됩니다. 책임전가? 안 되는 겁니다. 줄을 대는 거 어쩔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하려는 마음속에 선한 계획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날마다 초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